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동안 13장부터 쭉 말씀하셨던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말씀인데요, 특히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히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본문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동안 말씀하셨던 다락방 강화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말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해왔다, 현재 완료형 시제로 I have spoken 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신다니 말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말했다라고 말해서 번역을 해서 약간 혼동 줄 수 있는데요, 이전 버전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알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쓰인 비유라는 단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보통 복음서에서 사용하는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쓰였었는데 그 단어와 오늘 본문의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쓰인 단어는 파라볼레가 아니라 파로이미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제자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이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어떤 울림이 있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명언이나 교훈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잠언처럼 교훈적인 말이라든지 진리의 가르침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파로이미아,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일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바꾸어서 쉽게 설명하는 것이 비유, 파라볼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파로이미아는 은유적으로 표현한 진리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라든지 포도나무 비유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강화 초기에서부터 말씀하셨던 모든 교훈들을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하신 모든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다락방 강화를 마무리하시면서 앞서서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상기시키면서 결론을 맺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은 그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모든 것을 은유적으로 교훈적으로 말씀했지만 때가 되면 다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사식으로, 은유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번 다락방 강화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음을 수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앞으로 이런 비유 혹은 비사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절의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 앞으로는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 증명되죠.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의 상태는 주님의 죽음을 보고 낭망하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낭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때 24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26절과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주님이 이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가진다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해서 내가 대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가 좀 모자라서 혹은 내가 스스로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 대신 아버지께 내 필요를 말해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처럼 성모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근거해서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마치 무서운 아버지에게 직접 말할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엄마가 나 대신 아버지께 말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연약한 존재임은 맞아요. 자격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잊지 말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실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고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없어야지요. 이거 나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도의 고난에 대한 관점이 변해서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1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즉, 기독교란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삶을 돕기 위한 방법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물질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안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교제하는 기쁨과 행복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이 아픔으로 해석되지 않고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그동안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no matter what,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죄인을 구해주시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주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고요,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셔야 하는 길을 알고 순종하며 가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29절과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에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들은 정말로 알아들었다는 듯이 아주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서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어떤 사람도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실지 다 아시니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제자들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직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해하지만 그 이해력으로는 완벽하게 주님이 의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 주님이 이 이후에 비유로, 비사로, 은유로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말씀하신 건데, 마치 제자들은 다 알았다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실제가 어떻게 될지 주님은 아시거든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기를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은 지 30년 됐고 40년 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주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습니다.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못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라고 제자들처럼 말합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우리는 우리가 장담하고 확실하게 믿었던, 말했던 바로 그것을 의심하는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했지만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오고 사람 잘못 봤다고, 나 예수의 제자 아니라고 외치던 그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임을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혼자가 되실 것이에요.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혼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32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어려운 환난을 겪으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울도요, 나중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자, 이제 결론 중에 마지막 결론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 다락방 강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33절.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난 다락방 강화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교훈들이 어떤 교훈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자, 13장은요 이 진리로부터 시작하죠. 13장의 시작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기록합니다. 1절부터.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는 장면을 기록하죠. 주님이 당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전달이 됩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한다고 가르치시고 싶으셨는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들에게 경고하고 싶으셨고 자신이 떠나고 없는 그 빈자리를 제자들이 미리 준비하도록 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요 뭉클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4장에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시고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삶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세의 삶을 믿지 않았지만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내세의 삶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의 요점은 그들이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내세의 삶,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시고 보증하신다라는 그 점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새로운 요점이었죠.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성령의 오심. 이 가르침은요,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전혀 새로운 관점과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물론 구약의 많은 부분들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외에도 많은 선지서들에게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마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과 주님의 사역과의 연관지어서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이고요. 게다가 주님이 이제 당신이 떠나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주는 가르침이었을 것이에요. 14장 16절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우리 안에 거하실 분, 계시는 분,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이라고 얘기하죠. 자, 네 번째로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열매 있는 섬김의 일을 그들에게 사명으로 맡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익사이팅했습니다. 14장 13절 14절 읽으면서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앞서서 말씀하신 모든 교훈들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교훈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환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 죄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실제를 보지 못한 채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기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관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1차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으로서의 관점 변화를 갖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겪지 않고 고통을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평안은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 중에 누리는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분명히 환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연약해서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듭니다.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잘 보세요.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요?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나의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상만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내가 관점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만들고 낙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이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홀로 계실 때에도 평안을 누리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함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경험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의 말씀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대하여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말미암아 잘 경험 아버지 하나님 잘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히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권면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소원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재해석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재해석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